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강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고의 복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도 그 안에 평강이 있으면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평강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파도 건강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행복자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깊은 관계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이 아픔이 오면 무섭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벌렁벌렁하면 정말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힘들니까. 진실한 기도가 되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진짜 복받은 거예요. 또 그런 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제가 겪은 힘든 부분을 하나님 면제해달라고 했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어떤 하기수도 평안이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대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손가락에 바늘을 찔리면서 죽어라. 이게 다른 무엇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 경험상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잠을 못 자면 이것도 고통이 아니다.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깊은 수면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복이거든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누가 올리냐라는 것이 문제가 됐죠. 의인이냐 주인이냐 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 어떤 모습으로 올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반사를 해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반사를 해봐요. 이 아이는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치고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환하게 웃고 있을 때는 이 아이는 웃는 거야. 이 아이는 웃어. 근데 인상을 쓰고 있으면 무서워. 그래서 울어. 이 아이도 자기 얼굴 비치잖아. 거울에 비치잖아.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하지. 난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그러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온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비춰져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온한 모습을 비춰줬을 때에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문제가 돼. 고양이가 얼굴에 비쳤는데 사자 얼굴로 나타났다. 이건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비춰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비춰져야 돼요. 사랑의 모습을 하려면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려면 먹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타나거든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내 얼굴로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요. 악하게 바꿔요. 악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고마워하는 말들을 싹 바꿔버리고 원망하고 짜증부리고 남을 흉보고 재판을 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아까 뱀이 하와이가 와서 말하기를 야 네가 저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욕심을 심어주었어. 그때 하와는 아니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하고 딱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욕심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먹음직도 않고 무한도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땅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은 아니야 하고 잘랐어야 돼. 늘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잖아. 내가 잘리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본 말씀에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자기 참 생명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영화로운 보상이 그곳에 있고요. 내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영생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우리의 연수가 얼마 안 남았지?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얼마 안 남았지? 그렇다면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위에 갔을 때에 한점 부끄러운 삶으로 갔을 때 기뻐하시지 않겠냐. 하나님. 이게 위에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성경은 틀린 거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무서운 말씀이 말세에 믿는 자를 믿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믿는 자를 믿느냐 말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 속에 있냐 생각해봐요. 믿는 자는요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돼. 너무나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연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날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얼마 안 남았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계수를 하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계산이 안 돼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 이게 미련한 사람. 그리고 말은 그렇게 우리 연수가 얼마 안 남았지? 말만 해. 안 남았으면 안 남은 사람답게 준비를 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못해. 영원히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지금 8월달 중반이 됐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있었나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데서는 살았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거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셨고 그 생기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령님의 역할로 감동, 감화, 교통, 이루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소망 있는 사람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5절에 그렇게 써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지식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나쁜 걸로 표현하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또 탐심,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은 땅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죽여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시간을,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아.
말씀드렸잖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 시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돼. 세상 것을 죽여야 돼. 내 자아를 죽여야 돼.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간섭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해도 또 놀러를 가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에머스는 그렇게 말해요. 그에게 여자분을 주어보라. 그것을 극복할 때에 그는 완전히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그에게 남자와 돈을 한번 줘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을 한다. 돈을 극복하고 이성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인격자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 그만큼 재물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매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귀한 것을 오늘 유일한 박사처럼 그 1조 5천억이나 주는 그 엄청난 돈을 거기다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이렇게 뭉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회를 위해서 일을 했어. 독립자금을 대고 독립자금을 대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사업한 이유가 그거예요. 직장 생활로는 너무나 안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사업을 하기 시작. 그때도 엄청난 독립자금을 못해줬죠. 몇 억씩 그렇게 못해줬어. 그리고 자기도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받았고, 나도 이런 미국 정부와 속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첩보원이 되어서 이 나라를 후방을 혼란시켜서 해방을 시키기 위한 계획도 가졌어. 미국 정부와 더불어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했어. 왜?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파리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천하지 못했다. 그만큼 그의 삶 속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 목표가 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지체들을 죽여야 돼요. 내 마음에 달아가는 거예요.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그래서 늘 재물을 바라봐요. 재물을 늘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아깝다. 나도 모르게 재물을 섬기는 건가. 근데 드려도 부족하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이 지체들, 이걸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을 더하는 삶은 말 그대로 더하기를 한다는 것은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한 번 줬어. 사랑을 더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상대는 사랑을 더하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가볼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착해. 내가 자기하고 뭐 관계도 없는데 말이야. 나를 많이 사랑해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해야 되겠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어떤 정도인가? 나도 가봐야 되겠다. 라고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더하는 삶이 필요한 거야.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 아니다라는 거야. 사랑을 더하면 정신 건강에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 좋아, 행복해. 더하면 사랑을 하면 행복해져. 불의한 요소를 오면 행복해져.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주면 더 행복해져. 그래서 정신 건강에 아주 이로워. 육체 건강에 해롭다? 아니에요. 육체 건강에 더 좋아. 건강해져. 사랑할 때. 기도가 막힌다? 아니에요. 기도가 뚫려요. 사랑을 다. 그래서 사랑을 더했을 때는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요. 또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도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그가 변화되어 있어. 해가면서 기도가 바뀌는 삶이 아니라 기도가 뚫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또 행복해지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또 부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좋은데 앞으로 삶도 지켜주세요. 하면서 감사해요 하면서 네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이 속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보편성이라고 하죠. 늘 삶에 감사가 넘쳐나죠. 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일상성이라고 해서 삶이 좋아지죠. 계속해서 감사는 감사의 지속성,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성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기적을 행사했는데도 눕는 자를 낫게 했고 죽은 병자를 일어서게 했고 또 한세 환자를 또 고쳐주었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을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표적을 구한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너무 막혀요. 그래서 맨날 부정만 구한다. 요나 필립에게는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필립에게는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 그들은 계속 그리고 필립만 구할 걸 라고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표현만 구해요. 계속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게 예수님이 요나의 필요밖에 부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더 이상 너희들은 말할 가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고 기적을 많이 보여줬구만. 니네는 계속 그것만 요구하고 있구나. 감사가 없구나.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늘 감사가 없어요. 오늘도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걸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표적을 찾는 사람들은 감사를 한다니까. 이게 표적이죠, 이게.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 참 넘쳤다니까. 두 팔이 멀쩡하고 두 손이 멀쩡하니 이게 표적이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손이 없어봐요. 밥하려고 하면 어떻게 별수 좀 발로 쌀을 씻어야지. 아니면 입으로 뭐 막대기를 저어야 되겠죠. 주걱이랑 잡고. 근데 두 손이 있어서 쌀을 쓸 수도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표적 아니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아까도 이명 얘기했지만 이명 없는 것도 표적이라니까요. 기적이라니까요. 있어 봐요. 내 몸이 약할 때는 그 인명 소리가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오케스트라로 들리냐. 정말 한번 꼬집었는데 아프다고 그만 꼬집으라고 그러면은 안 꼬집으면 괜찮은데 계속 꼬집어봐요. 미치는 것이지. 아프다니까 꼬집지 마. 그래도 또 꼬집어. 얼마나 괴롭겠어. 이명이 그런 거야. 안 듣고 싶어서 귀를 막고 있어도 계속 들려줘. 계속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면 머리가 몸이 약할 때 머리가 돌아버릴까 하다니까 계속 들려지니까. 이런 거 없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 표적을 구하는 삶이야. 하나님 무엇도 지켜주고 무엇도 주고 이거 구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표적을 찾는 사람이야. 하나님 두 다리 주심을 감사하고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크게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만 대장님 요한동안 했지만 저는 감사해요. 제가 오만 대장을 위해서 기도한 것 중 하나가 아프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이 있어도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 누구는 아파가지고 괴롭거든요. 손이 아프고 옆 사람들도 힘들고 아프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매일가 작은 기도가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어떤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고통 없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살다 보니 이게 최고로 큰 복이더라고요. 더 아파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적 같은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삶 속에서 표적을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 맨날 긍정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새 노래로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이 안 나와. 아침에 운동하러 가다가 첫 속에서 찬송.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하면서 사실 찬송하였어요. 이렇게 크게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자꾸느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 쳐다. 나는 창문을 다 닫고 찬송을 부르는 줄 알았더니 창문을 열어놨던가 봐.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치다보더라고. 봤더니 창문이 열려져 있어. 어떻게 민망하지? 찬송할 수 있는 입이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런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너무 힘들면 찬송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할 때에 건강 있을 때 큰 소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갈 때에 마지막에 가는 사람들의 뭐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가요. 힘들어서 가요. 숨 못 쉬어서. 근데 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배가 건강하신 분들은 마지막 때 가는 그 순간까지 대부분이 숨을 편안하게 쉬셨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숨을 못 쉴 정도로 폐역할을 못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힘들죠. 찬송을 하면 폐가 건강해져. 아멘. 크게 찬송을 하면 폐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크게 찬송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삶 속에 정말 숨을 크게 쉬고 행복까지 살 수 있는 길이 건강한 숨이에요. 숨이 안 쉬니까 정말 힘들더라. MR을 찍을 때 숨 크게 들여마세요. 숨이 안 들어가요. 꼴딱꼴딱 그래. 한 5초를 크게 들여마시는 숨이 옛날 같으면 1초밖에 안 돼요. 1초 하면 숨을 더 이상 들어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더구만요.
그래서 왜 이거지? 그냥 숨을 꼴딱꼴딱 숨을 쉬니까 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거 누가 원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에게 요구한 것이 너는 나를 공경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냥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과일덩이를 여기서 쭉 옮기면서 거기 속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거기서 오롯이 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찬양하라고 잊지 말아라. 근데 니네들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왕인 줄 늘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그 과일만 먹지 말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라 하셔요. 에덴문에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나그네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동산에서 살 수가 있어. 누릴 수가 있어. 내 안에 평강이 넘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문제를 부부기를 원하지 않아. 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그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셔. 하물며 너희 까부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그랬잖아. 자녀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은 하면 자녀에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고요. 또 특별히 이 감사 구역도 이 구역은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